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음 주는 보충 주간이라 통독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유롭게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를 사용할 때는 나 이번 주에 북문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로 배달해야 되나요? 북문교회로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쓰죠. 그런데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일상적인 의미, 건물로 떠올리면 안 돼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요, 저의 목회 대상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북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과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제가 목회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회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교회의 의미, 그래서 저의 목회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라는 말을 이제 높여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고백은 네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알려주셔서 네가 고백을 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석은 분명히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도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음부의 세력도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주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지?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죠.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열쇠란 천당으로 들어가는 열쇠 혹은 천국에 있는 그런 보물 창고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열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딱 해석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신학교 때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로 오른쪽만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왜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 것이라면, 내 소유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라는 말 속에는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깨달은 교회의 의미죠. 그런데 이게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고 현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계속 이제 깊어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앞에 게 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회는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일이죠. 저는 정말 그게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고 현실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그 특징을 예수님이 2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요, 원어 그대로 하면요, 도무지라는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 고백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공동체에 속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종교인이라는 말을 가끔씩 언급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교인인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다윗도 사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추가가 된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절대로 종교인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종교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도록 교회는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만 하면서 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늘 살아있는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이 제 목회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북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 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그게 이제 제 목회의 목표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게 참 말이 그래도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란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순종을 하면요, 성도들의 말이,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성도들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순종을 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이제는 그 일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하시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저의 목회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는 것입니까? 제 자신과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더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 모토를 예수 믿고 축복받자,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목회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전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서 열쇠로 입구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알게 되니까 그 생각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교회의 사명을 전도와 선교라고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하는 게,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네,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인데 왜 돌보시고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왕은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개념이요,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요, 내가 뭐에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명령을 아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왕이신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저는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자,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할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까지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신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는 현실 속에서 제가 진짜로 구체화된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 저의 이제 목회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른쪽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말, 일을 닮아가는 교회, 순종하고 신뢰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저는 북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을 걸어도 좋을 그런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또렷하게 읽은 것처럼 우리 전주 북문교회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왕이신 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치유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묻고 있는 모든 인생의 흉악의 결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이번 주 행정고시 마지막 면접을 치르는 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8명 중에 7명을 뽑는데 이 자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로 말씀을 내 심장에 새겨 내 마음판에 새겨 날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모든 지체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